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며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같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말씀을 잘 읽으시네요. 평상시에 말씀을 잘 읽으셔서 또 말씀을 잘 읽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1차 번째 말씀 읽게 하고 있고 또 읽은 말씀을 또 묵상하며 이렇게 또 셀에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일들 여러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지역은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루스드라에 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즉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굴 주목해서 보았습니까?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의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 바울은 주목해서 보았을 때
상대방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보게 되었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악한 것을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은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그 사람도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이 안진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걸은 것뿐만 아니라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에서 이 바로 일어서라는 것은 마치 용수철이 튀어 올라오듯이 바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즉시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기뻐 뛰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인데 헬라, 그리스 로마 헬라 이 문화권에서 신화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신화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주 예전에 이 지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을,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우리가 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나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대대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병이를 일으킨 이 사람,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그 지역의 말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분들은 신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전설이 생각나서 이제 그 전설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신들을 직접 보게 되었구나라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떻게 신들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가 바로 이런 교리입니다. 신천지의 교리의 핵심이 바로 신인합일설이라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임했다. 그래서 사람이 곧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그리고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였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은 그런 이단들이 이 신인 합일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이 인간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인간이 신이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인 것이죠. 인간 이만희에게 신이 임해서 인간 이만희가 무엇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간을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다 차면은 그들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도 신인 합일설에 그렇게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당한, 즉 목배임을 당한 그 순교자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신천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며 그들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신인합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들의 그 거짓된 그런 신앙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여러분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특별히 힌두교에서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인도와 네팔을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데,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인도와 네팔을 2달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인도 땅이나 네팔 땅에 가서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한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뭄바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뭄바이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뭄바이는 인도 서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수도인 뉴델리에서 아래로 좀 내려가면 뭄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뭄바이가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을 때는 그곳의 뭄바이 땅의 이름이 봄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봄베이. 그래서 그 봄베이 이름을 따서 인도의 그 유명한 영화를 볼리우드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볼리우드.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볼리우드 영화라고 하는데, 그 뭄바이 지역, 뭄바이 지역, 그 지역을 가르쳐드리기 위하는데, 제가 뭄바이에 갔을 때 사진 한 장 찍었는데, 몇 장 찍었는데, 그때는 이 사진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진이 이런 의미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의 의미와 상통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는데, 차 위에 있는데
얼굴에 뭔가를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축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없습니다. 남자분만 있습니다. 남자들만 축제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지금 축제에서 이렇게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층이냐면 여러분요, 1, 2, 3, 4, 5, 6층짜리입니다. 총 6층으로.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아봐서 3층짜리 이렇게 초등학교 때 피라미드 쌓을 때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3층만 해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지금 잡으려는 것인데요. 네, 다음 사진. 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어떤 우상을, 신을, 인도에 의해서는 그 신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신을 안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믿는 그 큰 네 개의 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꽃을 장식하고 지금 찌푸차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마치 그 아이가 여신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저 신의 모양과 저 아이를 보면서 절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축제 때 어떻게 보면 저것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죠. 자, 이건 소입니다. 소. 제가 시골 마을에 갔는데 소에다 이렇게 막 뭘 바르고 밑에 보면 이렇게 꽃을, 이렇게 화관을 걸어 주었습니다. 소에다 화관을 걸어 주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에서는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가 곧 신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인도 사람들이나 네팔 사람들이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처럼 소나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신으로 여기며 이렇게 그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화환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리석은 믿음, 헛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이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어떻게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시외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 산당의 제사장이 와서 소를 데리고 오고 또 화관을, 이렇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것이, 헛된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참 진리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대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신이 되는구나. 내가 굉장히 높임을 받는구나. 아, 기분이 좋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나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나에게 어떤 소원을 비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을 받게 되면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해주고 정말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다가 나중에는 그런가?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그렇지. 맞아, 내가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다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보다 과대평가되고 더 높게 평가되어서 타인에게 존경과 그렇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주는 마음입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 위치보다 지금 나의 모습보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와가 그런가? 한번 따먹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죄악된 마음이 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서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도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좀 높아져 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반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신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16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 혼자서 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축제 사진에서 인간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피라미드가 바벨탑과도 같은 것입니다. 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그 눈높이가 아닌 점점 탑을 쌓아서 더 높은 곳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유혹돼서 넘어지기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상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현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에도 길이 있다 생각하며 이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힘써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붙들어가시나요 주시옵소서. 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나요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붙들어가시나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성령을 가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길 소망하는 여기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